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렸던, 기다렸던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교회에서만 말씀을 전하는 진정주 사모님,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하나도 안 떨리고요. 너무 기뻐요. 이 기쁨이 어디서 이렇게 올까요? 정말 기쁜 거,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도 오늘 여기에 말씀 들으러 왔어요. 오늘 유명한 강사가 온다더라. 그 소리를 듣고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저 밑에서 계속 방방 뛰면서 찬양하다가 이제 올라왔어요. 제가 제 진약사 톡이나 기도학교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제가 보면요, 저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아닌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여리고 기도회 7일 동안 하는데요, 이게 완전히 영적인 잔치거든요. 근데 이거 1년에 한 번 여리고 기도회만 잔치가 아니라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잔치예요. 저는 주일 예배가 항상 좋았어요. 언제나 좋았고, 목사님이랑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그럴 때도 그렇게 그 힘든 와중에서도 항상 나를 예배자로, 섬기는 자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불러주신 거를 생각하면 막 너무너무 좋았어요. 세상에 나를 뭘 보고 저를 채용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신의 직장이에요. 여러분, 신의 직장. 제가 지금 엄청 큰 사업장이 있잖아요. 그 사업장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오늘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나 그 사업장보다 교회가 더 좋다고. 사업장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렇게 좋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디옥의 비전을 주신 게 꿈방 같아요. 그게 우리한테 30년 전에 주신 비전인데 지금도 저한테 새록새록 빛이 하나도 바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행복한 사람이죠. 네. 그러면 함께 그 즐거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제가 기도학교 강사고, 그래서 오늘도 기도학교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수강한다는 느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제목이 이거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가 하나님께 많이 구했어요.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매일매일 그랬어요. 기도는 평생 배우는 거예요. 계속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거고 배울 때마다 더 새로운 영적인 차원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그런 기도를 기도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서 그리고 하루 종일 예비 기도를 할 때 정해놓은 그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평소에 낮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 예비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 저희 기도를 도와주세요. 저를 만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거 아시죠? 저도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제대로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1시간밖에 안 돼요. 시간이 더 이상 안 돼요. 그 1시간 안에 하나님 만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그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기도를 같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면 듣나 안 듣나 전혀 느낌이 없는데요. 정확하게 들으시더라고요. 진짜로 들으셔요. 진짜네. 들으시네. 놀랍네. 그런 생각이 그냥 들거든요. 오늘 6절부터 보면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아니죠. 7절부터죠. 죄송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제가 키워드로 잡은 게요.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예요. 제가 언제 기도학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구하냐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구하냐고. 그것은 이 아신다라는 이 말을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32절에도 있어요. 이 6장 31절 32절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8절에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32절에도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뭘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악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은요. 그냥 알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신다라는 뜻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아노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노라 그 말씀을 해주실 때 그 음성이 실제로 들리면 여러분 여기 다 엎어져요.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당연히 하나님은 아시죠. 전능자인데.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그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우리를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른다라는 건 진짜로 하나님이 모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몰라요? 모르는 게 있어요? 외면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도무지 몰라서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외면이죠, 외면. 그러니까 정반대로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너를 위해서 정말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다 헤아리고 있다. 네가 있어야 될 것,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네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결핍인지, 네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 뜻인 거예요. 이 말을 아셔야 돼요. 아시기 때문에 구하지 말아라?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그 사람은 기도하기 싫어서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노동이거든요.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거예요. 예배가 영적인 것처럼 기도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 기적이죠.
교회 한 사람 나오면 불신자 하나 구원했다고 우리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그거보다 10배, 100배로 힘든 것이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적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한테 언제 말씀하셨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때 기도가 식사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때 기도가 잠자기 전에 잠깐 하는 5분짜리 기도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런 기도는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알고 제가 아는데 그것은 무릎을 꿇고 시간을 정해놓고 제대로 집중해서 올려드리는 그 질 좋은 기도였어요. 여러분 날림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날림으로.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오면 반찬 준비, 음식 준비 이런 것도 얼마나 잘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도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1시간 채우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자꾸 시계 봐줘요. 1시간 채우는 거 몸부림이에요. 제가 공부하는 거랑 기도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제가 공부를 중학교 올라가서 제가 공부를 처음 했거든요. 10분 공부하면 1시간 공부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나갔냐. 우리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지독한 아이였어요. 하루에 모나미 볼펜 한 자루씩 쓰는 애였어요. 걔는 뭐 책에 있는 거 다 쓰나 봐. 새카맣게 쓰나 봐요. 나는 저렇게 쓰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그 친구가 한번 자리에 앉으면 2시간 이상 한 3시간씩 앉아 있는데 우리 도서관, 학교 도서관에 가면 다 뚫려 있었어요. 저 친구가 저기 있어도 내가 그 친구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표시나지 않게 항상 그 친구를 주시했어요. 제가 일어나기 전엔 나도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기도도 그런 게 필요해요. 기도 그거 훈련이에요. 긴 시간 5분이라도 더 10분이라도 더 그래서 마침내 1시간 채우는 거 그거 정말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과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가 딱 그것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뭘 한다고요? 중언부언한다고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잔뜩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서 그래요. 요즘에 아이들이 그러는데요. 진짜 친한 사람은요. 인사가 없대요, 앞에. 그냥 바로 그 친구한테 직설적으로 말한대요. 너 시간 있어? 너 뭐 있어? 너 오늘 올 수 있어? 이런 얘기를 그냥 한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한테는 뭐 앞에 말을 많이 붙여야 돼요. 잘 지내시죠? 잘 지내시죠? 내가 전에 뭐 어찌어찌 했어요. 언제는 고마웠어요. 실컷 얘기를 다 하고 제일 끝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네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제가 출애굽기를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받은 훈련이 그 훈련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훈련. 모세는 한 가지 더 받았어요. 백성들을 축복하는 훈련. 모세는 바로 왕도 축복했잖아요. 기도의 2가지 측면을 모세가 다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매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목이 마르면 물을 달라. 양식이 없으면 양식을 달라. 그 구하는 훈련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내 뭐 해요? 그냥 떼쓰는 애 같아요. 계속 목이 마르면 모세를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게 40년 동안 지속이 돼요.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서 죽을 때까지 원망만 하다가 끝났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주제더라고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를 이루어서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건데 그 동행하는 내내 하나님이 항상 결핍을 줬어요. 언제나 결핍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결핍을 가지고 필요를 가지고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오픈북 시험이잖아요. 앞에도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왜 이렇게 원망할까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우리 모습이 그래요. 우리 모습이 기도하면 되지 뭐 이 생각이 나오는데 정말 긴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 기도하면 되지 뭐. 당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내 말 제발 들으라고 했잖아. 또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가 쉬워요. 여보 내가 기도할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은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인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생겨도 너 엄마 말 왜 안 들었어? 너 똑바로 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그 아이를 정말 모세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정말 부모의 그 사랑스러운 부모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골방에 가서 혼자 말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수준 높은 부모라는 거죠. 이것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입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될 거를 다 아시는데 그 딱 그곳을 구하는 기도를 기다리시는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게 아모스서에 있더라고요. 아모스서 펼쳐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같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제는 착 감이 오죠. 같은 말이 나오면 그것을 잘 주시해서 보면 돼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재앙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렸어요. 그러면 재앙이 내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가 필요하고 양식이 떨어지면 양식이 필요하고 난리 재앙이 났으면 그것을 거두어주시고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신 거예요. 알고 기다리는데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게 뭐예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당하고 살아요. 자기들이 치고 받고 거기서 물어뜯고 한탄하고 슬퍼하고 몸부림치면서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아마 그런 생각은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 생각은 다 했을 거예요. 안 시켜도. 근데 하나님은 뭘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해 달라고 구하는 부르짖음을 기다리신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무너무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음성 아니에요?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까요?
그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이 기도는 영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이 기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서 언제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언제 받아? 하나님 살아계시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왜 안 해주시고 난리야?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내가 예배도 잘 드렸는데, 제물도 드렸는데, 번제도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번제를, 기도를 대신해서 사용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예배고, 기도는 기도예요. 주일날도 기도를 해야 되더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런 기도하는 훈련 이거를 생각하면서 야곱을 묵상을 했어요. 우리 야곱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다 아는 것 같은데요. 이 야곱 이야기가 또 무궁무진해요. 이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책은.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지낸 거 다 우리 알잖아요. 그 20년이 주기로 나뉘어요. 7년 더하기 7년 더하기 6년. 이게 딱 나누어지잖아요. 맨 처음에 7년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료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7년이 하루같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7년은 별로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7년이 딱 되어서 혼례를 치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속았잖아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말을 했더니 외삼촌이 다시 7일을 기다려라. 내가 라헬을 주겠다. 우리 동네에서는 아우를 언니보다 먼저 주는 게 없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세상에 말도 없이 신부를 바꿔가지고 7일을 더 기다린 다음에 이번에는 진짜 라헬을 준 거예요. 그렇게 주고는 7년을 더 봉사해라 이랬어요. 성경에는 그 뒤에 7년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7년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이 7년 동안 야곱이 그 앞에 7년이랑 똑같이 일을 했을까요? 이제 라헬을 얻었으니까 신혼의 단 꿈이어서 막 행복했을까요? 이 뒤에 7년은 야곱이 깊이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그 한계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 7년은. 7년의 그 끝자락, 창세기 아까 제가 말씀 하나 있었죠. 저기 한번 읽겠습니다. 30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레아하고 라헬 둘이서 경쟁적으로 자식을 낳잖아요. 특히 레아가 계속 자식을 내리다지 4명을 낳죠. 나중에 라헬이 자기의 몸종을 줘가지고 그 몸종 비라가 또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또 레아가 또 낳고 이렇게 해서 총 몇 명을 낳았냐 저때까지 요셉까지 11번째 아들을 낳고 디나도 있었어요. 딸 디나까지 합치면 총 12명을 낳았는데 요 기간이 몇 년이냐? 7년이에요. 7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낳죠. 혼자서는 못 낳아요. 부인이 4명이니까 7년 동안 세상에 12명을 낳았어요. 정신없이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남자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안 하신 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했다. 현실이 확 와닿지 않나요?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더 확 현실이 와닿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매일매일 집으로 돌아오면은 자식이 하나씩 늘고 있어요. 신혼의 다음 꿈이 있겠어요? 이게 부양가족이잖아요. 굉장히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한테는 품삯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라반은 거부가 되었거든요. 이미 처음 7년 동안 그렇게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약삭빠른 라반이 네 품삯을 정하라. 절대로 돈을 안 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네 품삯을 정하라. 자기가 안 정하고 너한테 정하라 한 거예요. 그럴 정도면 이 라반을 얼마나 부자로 만들어줬는지 스케일을 알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해줬는데도 야곱은 빈털털이었어요. 언제든지 나가면 맨몸으로 자식 새끼들만 데리고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드디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 라헬. 야곱은 다른 여자들은 아내라고 말 안 해요. 라헬만 내 아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라헬이 요셉을 낳은 거예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그때 아까 창세기 30장 거기 다시 열어봐 주세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 처자를 다 이끌고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라반이 붙잡으면서 네 품삯을 정하라. 7년이 끝난 거예요. 처음 7년, 후에 7년이 끝난 거죠. 그게 마지막 그 7년 끝자락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고, 그때 야곱이 얼마나 이 7년 동안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이 야곱이 했던 고민은 뭐냐면 자기의 한계예요. 자식들은 계속 태어나는데 자기 집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가 기별을 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면서 지금 왔거든요. 네 형이 너를 잊어버리면, 너에 대해서 분노를 잊어버리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4년이 다 돼가는데 연락이 없어요. 자기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식들만 잔뜩 낳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외삼촌 라반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보면서 다 느끼잖아요. 자기는 이제 완전히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 7년 동안 저는 계속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비바람을 피해서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갔더니 여기가 수렁이네. 내가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 빠졌어요. 얼마나 거기서 소리를 질러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집이 없어서 제가 거처할 곳이 없어졌어요.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래서 어떤 제가 과외했던 학부형이 공짜로 살 수 있는 집이 있대요. 그때 한겨울이었거든요. 정말 추웠어요. 그해 겨울에. 그 길에 빙판이 이만큼씩 이렇게 얼음 두께가 이만큼씩 얼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다 연탄재 뿌려놓고 막 그랬을 때였거든요. 그 가면은 집이 있대요. 그냥 가서 살기만 하면 된대요. 근데 저는 중앙대학교를 다녔는데 거기는 한양대 앞이라고 좀 거리는 되게 멀더라고요. 멀어서 차를 타고 어떻게 다니나 고민을 하고, 그렇지만 집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를 갔죠. 일생일대의 경험이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생긴 집도 있구나. 그 집에 누웠는데요. 방에 딱 누웠는데 이쪽에 벽이 펄럭펄럭, 이쪽에 벽이 펄럭펄럭. 비닐벽이에요. 비닐을 해놨어요. 근데 그 비닐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비닐이 펄럭펄럭. 그리고 거기가 시건 장치가 전혀 없어요. 아무나 문 열고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해야 돼요. 저는 여자잖아요. 거기 그냥 조그만한 주방이라고 있는데 이게 입식 부엌도 아니고 바닥이 흙이에요. 부두막이에요. 그리고 방 하나 있는데 방문도 이렇게 옆으로 여는 창호지 문이고요. 똑바로 열리지도 않아요. 덜덜덜덜 하면서 열리고. 와, 도대체 이렇게 누워있는데 바람 펄럭펄럭 하니까 어떻게 돼요? 코까지 빨개져요. 눈만 딱 내놔야 돼요. 거기 무서워서 살 수가 없는 데예요. 집에서 너무 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제가 어떤 아는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저희 언니 미용실에 오는 손님 아저씨였는데, 그 아저씨가 거기 앞에 그 조그만 아파트에 혼자 살아요. 그 아파트에 방이 3개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혼자 사니까 제가 그 아저씨한테 굉장히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아저씨, 제가 월세는 한 달에 10만 원씩 드릴 수 있어요. 그때 10만 원 컸어요. 10만 원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보증금은 없어요. 그 방을 제가 얼마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아저씨가 너무 쉽게 오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갔거든요. 그 집에 살면서 내가 여기가 수렁에 빠졌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갈 데도 없는데 그 집이 얼마나 무서운 집인지 몰라요. 진짜 무서운 집이었어요. 왜 무서웠게요? 자는데 뭐가 있어, 눈앞에. 눈을 떠보니까 그 아저씨가 나를 보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헉 하고 일어나더니 아저씨가 귀신처럼 일어나더니 자기 방으로 쑥 가는 거예요. 저 진짜. 한날은 집에 왔더니 집 현관에 새빨간 구두가 한 켤레 있는 거예요. 그 아저씨 혼자 사는데 여자가 매일 바뀌어요. 한 번은 집에 갔더니 내 방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가 시체처럼 누워있는 거예요. 와, 그 아저씨 혼자 사는데 정말 더럽게 사는 아저씨였어요. 언제 내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 몰라요.
주여 도와주세요. 저 큰일 났어요. 여기 수렁에 빠졌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나올 수 있었어요. 야곱의 느낌을 여러분 제가 좀 살려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무사히 제가 그 아저씨 집에서 탈출했어요. 잘했죠? 정말 야곱이 그런 입장이라고요. 이 외삼촌 라반을 무슨 재주로 이겨요? 자기가 어떻게 여기서 품삯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야곱은 이미 자기 집에서 형하고 아버지를 속여봤어요. 야곱은 이 처음 7년은 꿈결 같았지만 나중에 7년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을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수렁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 그런 말을 해요. 눈붙일 겨를도 없이. 저는 그 일했다라는 것이 기도했다라는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요셉이 태어났을 그 무렵에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로. 이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자기 진짜 아내 라헬이 정말 이쁜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정말 자기가 가장이 된 거죠. 이제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제안을 하죠. 네 품삯을 정하라 했을 때 하나님께 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잘 아는 하얀 양, 얼룩진 양, 전배기 양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과 쿵짝이 딱 맞아서 정말 쿵짝이 딱 맞아서 라반만 따돌리고 라반만 중간에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는데 도저히 이 야곱과 하나님의 이 협업을 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6년 만에 거부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근데 그 구하는 기간이 야곱처럼 7년씩 이렇게 길잖아요. 보이지 않는 기간 동안 길면 그 7년치를 나중에 엄청난 복리로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빨라요. 사람들은 기도해서 언제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기도하는 게 제일 빨라요. 이 야곱은 그런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생각을 해요. 생각을.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도 보면요, 중언부언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31절, 32절에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중언부언이나 염려나 이런 것은 구할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은 다 생각이라는 것이 여기 섞여 있는 거예요. 그때 생각은요, 깨달음이 아니에요. 염려고 궁리예요. 궁리. 여러분 궁리한다라는 말 내가 여러 가지로 궁리해 봤는데 아무리 해도 답이 없겠어. 내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어. 그런데 도저히 답이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생각은 던져야 되는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할 때 하는 그 생각은 깨달음인 거죠.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질문하고 같은 거예요. 깨달음. 깨달음이 오게 되면 하나님과 딱 협업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생각 속에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전에 배웠죠. 우리 목사님 사무엘상 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실 때 거의 끝부분에 그 후에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 계속 있었다가는 반드시 사울에게 붙잡히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했어요. 그때 그 생각은 자기가 궁리를 한 거죠.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리로 고민해 봤자예요. 여러분 머리 좋으세요? 저는 항상 말해요. 제가 머리가 안 좋다고. 머리가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결국 뭐냐? 어떤 기도냐? 우리가 오늘 여기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여러분 아시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기도예요. 염려하지 말고 나라를 구해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해라. 우리는 처음에는 기도의 어떤 초보 시절에는요. 떡 주세요. 빵 주세요.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뭘 구해야 될지를 몰라요. 야곱이 뭘 구해야 될지 알았을까요? 이거 무슨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니까 얼룩진 양, 점박이 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알지. 이게 야곱의 머리에서 이런 게 못 나와요. 방법이 없어요. 그랬을 때 야곱이 정말 하나님 여기 와달라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 오세요. 와주세요. 조그만 아이들이 지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 손잡고 끌고 가요. 엄마 일로 와봐. 쟤가 나 때렸어. 쟤가 나 때렸어. 엄마 저거 사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굉장히 많은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의 어떤 문제는요. 우리가 뭘 달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원통하고 그렇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뭘 구하냐? 하나님 여기 와주세요. 하나님이 여기 오시면 하나님이 임하는 그곳이 하늘나라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를 아시겠어요? 배고플 때 만나 주고 목마를 때 물 주고 계속 이렇게 주면서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가 나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집에 오시기를 원해요. 우리 직장에 오시기를 원해요. 내 아들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내 아들과 나 사이에 예수님을 빼고 아들하고 직접 말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직접 말하는 거죠. 근데 사라가 말했어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믿음의 여인 사라는 자기와 남편 사이에 그 힘든 거 내가 남편한테 내 몸쪽을 아내로 줬는데 첩으로 줬는데 그 몸쪽이 나를 무시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려요? 남편이 그냥 거기서 이제 육탄전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말로 막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모셔온 거예요. 정말로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부터 하세요. 오늘 여러분 뭐 하나님께 받으려고 오셨어요? 제가 사실 여리고 기도회 있기 직전에 저한테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내일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일 그 이야기. 정말 은혜로운 이야기.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제가 도저히 잠도 잘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고 부하가 나서 살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딱 터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보다도 있잖아요. 여리고 기도회 은혜 받게 해달라고 구해라 그러셨어요. 와, 그때 막 하늘 문이 열렸었어요. 저 혼자. 정말 대단했었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판 깔아주셨거든요. 이미 판 깔렸어요. 마음껏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답을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래서 제가 오늘 구하나 안 구하나, 제가 나를 믿나 안 믿나, 지 문제에 나를 초청하나 안 초청하나,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